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우리는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물질이잖아요, 물질. 근데 여러분, 물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순복음은 그래서 오중복음 안에 축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교단에서 야, 축복의 복음? 이건 이단이다. 막 굉장하게 거세게 비판과 비난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죠. 거룩한 부자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얼마나 소중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키워드가 한 4개가 등장합니다. 저는 늘 키워드를 추적하는데 지난주는 은혜와 평강, 오늘은 첫째가 신령한 복, 제사함입니다. 제사함.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야,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흥분해야 됩니다. 흥분. 내가 지금 사형수였는데 최수혜 너 무죄 이거예요 지금. 무죄? 나 죽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부터 타락하고 고통이 오고 삶이 저주가 돼버렸어요? 첫째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하와 할머니와 함께 첫째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먹음부터 우리 인간은 삶이 완전히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버렸어요? 원수가 됐습니다. 원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의 관계였는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된 거예요. 숨는 존재. 여러분, 에덴은 유토피아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뭐가 기다려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기다려요. 이전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녀로 완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보호자가 되어주셨다면, 주인이었다면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귀신이, 마귀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찾아 헤매는데 이 땅의 유토피아는 어디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쉴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이에요. 이단들은 끊임없이 이곳저곳 땅을 크게 사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짓자고, 여러분, 절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땅으로 내려와서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자, 어디로 모이자, 부천으로 모이자, 신앙촌이었잖아요. 또 통일교 거기 모이자. 전부 이단입니다. 전부 이단. 최수일 목사가 원주로 모이자 그러면 오지 마세요. 그거 이단이에요. 이단.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자신의 삶에 모든 어려움이 온 것을 알아요. 그래 인간은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그때부터 이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죄를 해결해야지만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인간은 뭐를? 철학을 가져오기도 하고 윤리를 가져오기도 하고 도덕을 가져오기도 하고 선행이나 고행도 해보고. 제가 여러분 놀란 것은 남미의 한 부족들인데 인간을 제물로 삼아요. 심장을 칼로 찌른 다음에 피가 튀면 그것을 자기 몸에 막 바르고 죄의식을 합니다. 제사 지내는 신에게. 이게 죄에 대해서 피가 씻어준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잘못된 피를 가지고 또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시달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세속에 주지않는 연약한 존재가 됐고,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 질병입니다. 질병. 질병은 많은 부분에서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성도 있고 음식도 있고, 그러나 뿌리는 죄입니다. 뿌리는. 우리가 과로하는 이유가 뭐예요? 탐욕 때문에 과로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가난이 왔고.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 봐도 죄책감, 세속의 연약함, 질병, 가난의 저주, 마지막 뭐 있어요? 죄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게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 어디로 가요? 지옥불로 던져져서 이 땅에서도 죄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오중 형벌을 받았는데, 죽음 후에는 어디로? 지옥불로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나는 최근에 유튜브로 또 제 설교를 들을 것 같으신데, 남편분이 희귀 질병에 걸리셔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부인이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이분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내 남편이 꼭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했으면 좋겠다,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너무 희귀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굴이 말도 못하게. 체중은 다 빠져나가고 몸의 근육도 다 없어져 버리고 뼈만 남아가고, 그러면서 그 이그러진 얼굴로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서도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이 꼭 예수님 믿을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해 드렸죠. 그런데 임종학이 정말 얼마 남겨놓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의 이거 문제는 육신의 장막을 딱 벗었을 때 죽음의 귀신들이 끌고 지옥으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들이 손을 잡고 천국으로 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나 영원한 영생이.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병환 중에, 투병 중에 언제나 그 괴로움에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딱 그 영혼이 떠나니까, 떠날 때 보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환하더래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한 시간 전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리고 임종하시고, 목사님 빨리 좀 어떻게 해? 그래 기도해드리니까 영접하고 떠나시더라고요. 그리고 환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완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의로 옮겨진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한 번도 죄 지은 일이 없어야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목사인 저도 때로는 미운 마음도 들고 탐욕스러운 마음도 들고, 심지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분 탐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막 그렇게 설교하실 때는 우리 제자들에게 그래요. 야, 내가 그렇게 설교할 때는 내 마음에 탐욕이 너무너무 막 솟구치니까 나 들으라고 그 설교를 막 외친 것이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에 한경직 목사님 그러면 성자잖아요. 연세 드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짓궂게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성욕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조 목사님 손을 꼭 잡더니 조 목사 나도 남자야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인간은 죽을 때까지 욕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 죄성, 악성, 독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보혈 찬양을 주기장창 불러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가 대학 송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젊은이 사역을 할 때, 얘들아 제발 보혈 찬양 좀 해라. 예배 전 30분 찬양하는데 보혈 찬양이 없어. 거의 젊은 애들은 오직 예수. 아, 그것도 좋지요, 가사가. 오직 예수. 그러나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저주를 씻기는, 우리 자녀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혈 찬양, 오늘도 우리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그냥 하지 마시고 막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손뼉 칠 때마다 보혈이 막 튀어 올라오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저는 날마다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집을 덮어주시옵소서. 자동차를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을 막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여러분, 누구도 죄의 장사 없고, 누구도 우리의 죄를 씻어줄 누구도 없어요. 마호메트, 석가, 공자, 맹자, 뭐 다 좋은 교훈을 남겼어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피조물이고 사람이고 인간이에요. 오직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온 인류의 죄를, 아랍 사람들, 무슬림들, 힌두인들, 불교인들, 누구도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다 종교를 초월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대학생 사역할 때, 대학 송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힘들 때 제가 우리 이용호 목사님께서 빨리 가서 대학을 좀 수습하라 그래서 철야가 한 80명? 80명도 안 됐나? 주일 예배가 120명.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그래, 제가 2년 반 동안에 젊은이들하고, 자, 할렐루야! 그럼 젊은이들이 아멘! 하면서 이렇게 딱 손을 잡으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묻기만 하면 막, 나의 죄는 누가 씻어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막 청년들한테 막 외치기를 매주마다 외쳤어요. 야, 다른 거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고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철야가 80에서 3개월 지나니까 400명이 돼요. 그 다음에 120명 바울성전 예배가 600명이 돼. 예수님만 증거하고 보혈만 막 외치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증거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더 기뻐하세요. 당신 영광보다. 저도 그래요. 우리 두 아들 칭찬해 주는 게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이 증거되고 영광 받으시면 아버지가 막 기쁨을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인은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완전한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완전한 의인은 사탄이 참수할 거리가 없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만 이렇게 완전한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단이 정죄하는 죄책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속에 연약하지 않아요.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병든 몸이 여러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다 우린 치료받았어요. 가난의 저주도 목사님 안 끊어져요. 끊어져. 죽음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아멘. 난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았다. 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나는 성령 충만하고 강건한 사람이다. 난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은 사람이다. 난 예수님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이다. 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함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예수는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신령한 복이 사도 바울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죄 사함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제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제가 한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 사남이녀였는데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끓일 게 없었습니다. 정말. 그래 어머니가 서울로 먼저 돗자리 장사하시러 새우젓 장사하시러 올라가시고 너무너무 힘든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월세를 얻으셔갖고 서울로 6남매를 부르니까 야, 그 달동네 조그만 방 한 칸에 8명이 자니까 말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 단골이신 분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데 저를 되게 좋게 보셔갖고 당신 막내를 나에게 양자로 보내주면 내가 미국 유학까지 보내주겠다. 그래 어머님이 엄청 망설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 결론 나는 우리 막둥이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거절했는데 내가 엄마 고마워 그랬어요. 그때 갔으면 내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거기 있었으니까 내가 목사까지 돼갖고 그러죠. 여러분 이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자격 때문에 삼아줘요? 아니에요. 내가 우리 두 아들 큰아들 저는 예비군 훈련 때문에 낳는 거를 제가 옆에서 못 지켜줬습니다. 나는 그렇게 또 나올 줄도 몰랐고 근데 그때는 옛날이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와야지만이 아이를 이렇게 그래 동네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 분당인가 살아가지고 우리 사모가 정말 한 10시간 12시간 이놈이 나왔다 들어왔다 좀 머리가 컸어요. 그래 의사 선생님 오자마자 이제 아이를 출산시켜 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딱 가보니까 눈물이 픽 돌더라고. 왜? 우리 아이를 딱 대면하는 순간 마음에 확 와닿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 얼굴에 내 얼굴이 있는 거예요. 분신인 거예요. 내 피가 흐르고
내 생명을 이어주고. 그래서 내가 야, 내 아들이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자녀 삼아 주시려고 보내주셨는데 언제부터 계획한 줄 아세요? 사람이 시간을 두고 계획하는 것은 소중한 거야. 저 물건 눈에 보인다고 사. 그거 별로 그냥 즉흥적인 구매야. 그러나 1년 전부터 그걸 사기 위해서, 아니면 2년 전부터 물질을 모으고, 그건 진짜 그 사람에게 소중한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만세 전부터 택정하신 거야. 왜?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사실 우리는 물질이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사회적인 위치로 사람을 옷 입은 걸로 어떤 것을 입었느냐.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다윗이 요한이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내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 우리 아이들이 뭐 재정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너무너무, 야, 너희들 보니까 내 아들로서는 자격이 안 되겠어. 내 아들 되려면 그래도 한 50억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가까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레미야서는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대충 실수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사람 아무도 없어. 믿음은 안 자라고, 주님 앞에 뺀질뺀질하고, 목사 눈에는 얄미워요,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이뻐. 그것도 물론 성숙하면 더 이쁘겠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내가 우리 큰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대면했을 때 그 감격, 감동, 전율,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자녀 삼아주시고 전율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네. 믿으셔야 되는데. 아멘. 전율을 느끼시고. 그래, 나는 중고등학생 애들이 막 자살하고 막 그 나이에 뛰어내리고 학폭을 당해서 SNS에서 막 그냥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아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난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아파요. 제일 아파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없는 거예요. 자녀 삼아주시고는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가 자녀 삼아주셨을 때부터는 어떤 게 와요? 신분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가? 마귀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9, 10, 19, 20, 29, 30 뭐예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은 뭐예요? 귀신이 없는 날. 왜? 9, 10, 19, 20, 29, 30은 귀신들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회의하는 날. 이날 비싸도 이사해야 되고, 귀신 없으니까. 이날 비싸도 결혼식 잡아야 되고. 우리 민족은 귀신의 눈치를 보고 살았던 무당의 젖을 빨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피를 뿌려주시고, 성교의 피를, 순교의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허리 반토막 난 지하자원 하나 없는 이 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들어가는, 이전에는 귀신이, 그리고 불신자들을 마음대로, 그리고 동신불들을 마음대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귀신의 위가 된 거예요. 그래,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가난의 귀신아 끊어져라. 병마야, 병으로 역사하는 귀신아 떠나가. 너와 상관없잖아.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믿으세요? 맨날 가난의 저주한테 끌려다니지 마세요. 신분이 바뀌어놓고.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몽을 꿨다. 악몽으로 역사하는 귀신아, 네가 나를 괴롭힐 수 없어. 난 하나님 자녀야. 떠나가. 두려움을 준 악한 자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소속이 바뀌었어. 소속이. 이제는 예수님 믿고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감격해야 돼요. 아멘. 영적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신령한 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업을 삼았. 야, 대단한 거예요. 모든 일을 11절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기업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땅을 분배하시는 거예요. 기업. 이때 당시 땅은 생명의 소산이었습니다. 지금이야 3차 산업, 4차 산업이 발달돼서 그러지만 그때는 땅이 생명이었잖아요. 땅에서 난 걸로 모든 것이 공산품도 그런 데 없을 때. 그럼 땅은 생명이었거든, 생명. 하나님이 얼마나 땅을 소중히 여기셨는지 가난해서 다 팔아먹어도 50년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줘라, 기업을 물려줘라. 왜? 그 사람에게 그게 생명이니까. 그런데 이 땅을 다른 부족들이나 다른 나라들은 전쟁에서 이겨서 땅을 분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물론 전쟁을 통해서 분배됐지만 하나님은 미리 다 책정하시고 땅을 분배하신 거예요. 특별히 레위 족속에게는 아론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제 삼성이 이건희 회장 상속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 상속세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삼성 주식을 막 처분을 해. 그게 막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야, 이재용이 대단하다 막.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건희의 상속자인 이재용 씨도 대단한데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물질만이 아니라 거룩한 것까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믿음의 세계, 물질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가 있잖아요. 지배를 받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에게 기업을 주셨다. 그 기업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요거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보겠습니다.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마지막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근동 지역에서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들이 사는 문화에서 노예가 도망가다가 걸리면 낙인을 찍습니다.
다시는 다른 데도 어디도 못 나가게 이마나 나귀를 찍어요. 얘는 도망갔던 노비다. 평생을. 그리고 그 주인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누구의 소유, 노예. 미국은 말이나 소를 그냥 초원에 방목합니다. 그러고 한 6개월 있다 막 방목하고 막 먹고 이제 돌아오는데 소유주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말이나 소에 인을 박습니다. 뭐 브라운, 스미스, 뭐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누구. 그래 소와 말이 막 엄청나게 커서 알아볼 수 없게 돌아와도 뭘로 구분해요? 엉덩이를 보고 합니다. 소유주가 누군지. 여러분 이런 인으로도 지워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뭘로 인쳤다고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이 소유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 목사님 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죄를 져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친 거거든요. 성령으로 인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인을 쳐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영원토록 내 것이다. 너는 마귀가 손대지 못한다.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보호자인 내가. 아멘. 한 가지만 여러분. 한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그러면서 야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만 대도 아는 대학에 어마어마한 땅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썼습니다. 이 땅은 어디 대학으로 제가 기부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자녀들이 땅 못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재판이 됐는데 유언장에 도장이 없네. 그분이 다 썼는데 도장이 없어. 그래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말 기부할 마음이 있었더라면 도장까지 다 마무리했을 텐데 도장이 없는 것은 유언장으로 100%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땅이 기부가 안 돼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함받은 존재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인을 뭘로 쳤다? 성령으로 쳤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도 감옥에서 간절히 외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기업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성령으로 인을 쳤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 제사함을 받은 성령의 인친 하나님의 종교한 자들을 괴롭히는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오늘 암이 녹아내릴지어다. 암이 녹아내릴지어다. 깨끗이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빈혈이 사라질지어다. 이명이 사라질지어다. 악몽 꾸는 사람 깊은 숙면하게 될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노이로제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가 사라질지어다. 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분노 녹아내릴지어다. 큰 편안이 말지어다. 불안이 사라질지어다. 근육통이 사라질지어다. 다한증이 사라지고 수전증이 사라지고 뇌전증이 사라지고 시각청과 후각 미각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피에 붙어있는 병마야 나오라. 혈관에서도 떠나갈지어다. 뼈와 관절에 붙어있는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알러지와 피부질환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부인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소송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진로가 열릴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